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에서 3장입니다. 봉독하실 부분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이 복인 줄 압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셨는데 잘 살아야 될 인생이 범죄하고 타락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었고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을 건설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한 민족을 택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신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나왔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이후에 이삭이 그리고 야곱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요셉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모두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 창세기의 마지막이었죠.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살펴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놓으면 애굽으로 이주하였던 히브리인들이 매우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이에 애굽 사람들이 근심이 가득해요. 히브리인들이 강하여서 대적할까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한 고역에 밀어넣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1장, 2장, 3장
찾아갈 때마다 성경을 잘 찾으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행하시는가, 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 탄식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의 새 시대가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새 시대에 걸맞지 않게 이스라엘은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요셉을 알던 시대의 사람들, 그 왕들은 다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는데 1장 7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이에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혹여 반역하거나 도망칠까 봐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이집트의 건설을 우리가 알고 있죠. 피라미드, 스핑크스, 여러 화려한 신전들, 얼마나 대단한 건설의 능력과 기술을 가진 역사적인 민족 아닙니까? 그런 이 공사의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넣어서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학대받을수록 이 히브리인들은 더욱더 번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이 더 힘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흙도 이기게 하고 또 스스로 벽돌을 굽게도 하고 농사 일들을 시키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로 그들을 괴롭게 합니다. 거기에다가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편에 살아갔던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매우 힘들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힘들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2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 소리가 어떻게 되었대요? 하나님께 어떻게 상달된지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자기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거예요. 24절, 2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돌보셨는가? 이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심한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만약에 애굽에서 살 때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들이 이렇게 부르짖었을까? 고난이 없었더라면 정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원하였을까? 생각해 보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애굽은 근동 지역의 최대 강대국이었거든요. 먹을 것, 누릴 것 풍성하였고 기회가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400년을 살면서 애굽의 문화와 생활에 젖어 있었을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보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걸핏하면 불평하여 모세에게 불평하기를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정도로 애굽은 인간들이 살기에 괜찮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셨잖아요. 창세기의 여러 사건들을 보면 가나안 땅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무슨 문제만 생기면 어려움만 생기면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맞았을 때 애굽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였지요. 요셉 때에는 7년 동안 애굽 지역과 모든 그 주변 지역에 흉년이 됐을 때 애굽은 요셉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양식을 준비해 두었잖아요. 주변 나라 백성들이 전부 다 이집트로 와서 양식을 구했어요. 애굽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애굽에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고 평안하였더라면 과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눕고 싶잖아요. 편안하게 그냥 살고 싶어요. 그런데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면 축복인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면 그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내용을 우리가 합독했지 않습니까? 그 3장 7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부르짖음을 들었다, 근심을 알았다.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경험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 어떻습니까? 혹에 어려움은 없으세요? 끊이지 않는 고통들이 계속되는 분 이 자리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국민들이 산불로 인하여서 근심이 깊었습니다. 수요일에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전화가 왔는데 그 청년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영덕에 사시는데 의성 산불이 강풍 타고 영덕까지 덮여서 할아버지 사시는 집이 전소되고 피난 가셨다고, 그래서 안전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며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할 정도니까 그 청년 본인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귀하잖아요. 어려움 당할 때 세상에 아우성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귀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울 때 특별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양도 하잖아요.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영혼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신앙을 바르게 하는 그런 기회로 붙잡으시면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왔다고 막 그냥 엉엉 울고 아우성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로와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구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면 좋겠지만은 평소에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이라면 최소한 우리 신병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20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학교에서도 기도하고, 어디서든 하루 24시간 가운데 20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물론 그 이상 많이 하시면 더 좋은 것이고, 일주일에 7일 아닙니까? 7일 가운데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2장 23절 보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돌보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내용을 더 살펴야 됩니다. 24절, 2장 24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의 무엇을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는 것이 23절에서 25절의 내용입니다. 25절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을 돌보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언약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타는 횃불 가운데서 언약을 맺었다고 횃불 언약이라고 그렇게 별명 지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을 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을 살겠고 그 후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애굽이죠. 애굽에서 400년 430년 정도 살 것이야. 그 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이삭에게도 유효하였고 야곱에게도 유효하였고 지금 요셉 이후에 이집트로 이주하여서 40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과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제가 읽어보니 한 번만 하나님이라고 기록하셔야 되는데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왜 이렇게 반복하셨을까?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기 시작하셨음을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큼성큼 걸어오시는 듯한 느낌이에요. 3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표현이 15절에 또 나와요. 3장 16절에도 또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언약을 맺으셔서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이제는 이 언약에 근거하여 너희들과 너 모세와 함께하여 언약을 이루실 것임을 보여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약속하고도 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언약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0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이루시려고 하시고 모세로부터 1500년이 지난 다음에는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따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 구원의 찬문을 여셨지 않습니까? 참 놀라우시죠.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 전에 그 찬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은 모세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약속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동행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어요. 기도 응답도 약속해 주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을 것이다. 문이 열릴 것이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약속들을 기대하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자리로 나오라. 이 약속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구약, 옛 약속, 신약, 새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책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거든. 생명의 길로 인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어보십시오. 우리 주보에 기록된 성경 읽기에 따라서 함께 성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특별히 고난의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장을 다시 보시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면서 히브리 백성들을 억압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히브리 여인들의 출산을 도울 때 딸아이거든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도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명령을 거역하고 남자아이들도 살려둡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이스라엘은 계속 번성하는 것이 1장과 2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모든 그 애굽 땅의 백성들에게 친히 명령하기를 히브리 가정에 딸이 태어나거든 살려두고 아들이 태어나거든 저기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래서 던져서 죽여버리라고 히브리 산파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애굽 백성들과 히브리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1장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2장에 보면 모세가 태어납니다. 어느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응애응애한데 보니 남자아이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가 걱정, 염려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했겠죠. 아이를 보니 앵앵 울기도 하고 빵긋빵긋 웃기도 하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숨겨서 키웁니다. 석 달을 키웠는데 아이가 커져가니 더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다를 준비하여 아이를 넣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그리고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상자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그 시간에 강가로 나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2장 6절 보십시오. 2장 6절 그 상자를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아기가 어떻게 해요?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애굽의 공주예요. 히브리 남자아이면 죽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보는데 여인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옆에 있던 누이가 공주에게 이 아이에게 젖먹일 유모를 소개할까요? 그래서 소개하는데 누구죠? 엄마예요. 이 아이의 엄마를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엄마가 삭설 받으면서 자기 아이에게 젖을 품에 안고 젖을 주면서 아이를 기르게 되어졌습니다. 이에 이 아이가 공주의 아이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이름이 모세였어요.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지요. 놀라운 하나님. 해필 그때에 공주가 나왔고 해필 그때에 아이가 앵앵 우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났고 어떻게 되어졌는가?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모세가 자라났습니다. 애굽의 궁중에서 왕자의 위치를 누리면서 잘 훈련받으면서 나이 40쯤 되었을 때 어느 날 공사판으로 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을 고되게 하고 막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모세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탄로나게 되어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 지역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어요. 미디안은 유목민족이니까 여기저기로 이제 이동하면서 살잖아요. 지금 시나이 반도의 어느 한 지역일 것입니다. 거기에서 양을 치면서 모세가 40년을 살아요. 십보라와 결혼하고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고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미디안의 목자로 40년을 살게 되어지죠.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부르세요. 호렙산, 시내산이라고도 하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불은 이렇게 있는데 나무가 타서 사그러들지 않아. 모세가 보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셨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거룩한 땅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심을 듣고 그의 근심을 알았나니 그들을 이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모세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하면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명을 받은 모세가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다 하셔도 전혀 못하실 일이 없지만은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인생을 쓰시기 위하여 준비하세요. 그 기간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신약의 사도 바울도 그러하였습니다. 힘든 준비의 기간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늘을 잘 준비하자. 그래서 오늘을 잘 사셔야 됩니다. 영적인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재능을 잘 갈고 닦으셔야 됩니다. 잘 준비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평범한 오늘이 비범한 날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양식이 평범한 미디안의 양식으로 살아가던 모세인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저를 쓰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도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오늘을 잘 준비하시는 인생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장년들, 또 어르신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뭐 60도 70도 넘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뭐 쓰시겠어요? 아니에요. 모세는 오늘 80살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직접 사명을 주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의외예요.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리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반응이 뭐예요? 시큰둥해요. 아마 모세의 마음에 꽁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섭섭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40년 전 일이었지요.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모세가 쳐 죽였잖아요. 이것이 젊은 나이에 그냥 욱하여서 된 일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어떤 영적인 열이 또 민족을 향한 마음들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서대반 집사님이 설교하는데 사도행전 7장 23절에 이렇게 설교합니다. 나이 40이 되매 모세의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 위치에 있었지만은 자기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을 모세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식을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넌 하나님의 자녀야, 히브리 백성이야 말씀하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죠. 인식하고 있다가 그때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서 그 일을 저지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뭔가 한번 해봐야지. 왜? 그때는 모세가 애굽 공주의 아들 왕자였잖아요. 힘이 있습니다.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집트가 어떤 나라인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강력한 나라의 왕자의 위치에 있을 그때였어요. 그래서 민족을 위한 거룩한 열심을 내었는데 결과는 뭐예요? 살인자 신세가 되어서 도망갔잖아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 하나님 그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도와주지도 않고 침묵하시더니 이제 와서 가라고요. 내 나이 80인데요. 한낱 양치기에 불과한데 무슨 힘으로 바로에게 가며 무슨 권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모세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에게 압도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3장 12절 보세요. 3장 12절 시작.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건이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친히 함께하리라. 내가 친히 함께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뒤흔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호렙산을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가 인생을 뒤흔드는 만남이었다면 이 말씀, 인생을 뒤흔드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다른 무엇이 필요 있습니까? 그 다음 압도적인 그림 하나를 또 모세에게 보여주세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곧 이 산에서 너가 인도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나에게 예배할 것이라. 뭐예요? 너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인도해내고 이 땅에 이 산에 이르러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라는 약속의 그림을 보여주시는 압도적인 그림 아닙니까?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묻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텐데 뭐라고 할까요?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이 1인칭 미완료가 쓰였더라고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존재하셨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미래에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자존자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이외에 누구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영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신들 화려해 보이고 금 은치로 떡칠을 해도와도 사람이 만들 것일 뿐입니다. 애굽의 그 화려한 신들 사람이 돌과 흙으로 그들의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곧 무너질 것이고 무너졌습니다. 사라지고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구도 스스로 완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함께 하셨고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시고 함께 하셨고 그리고 모세와도 처음부터 늘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신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유학 보내셔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모세는 40년 전 그 광야에서 공사판에서 애굽 사람 쳐죽에 도망하였던 그 일이 섭섭했을 수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애굽의 왕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기를 원하셨거든요. 미디안 광야에서 무명의 양치기로 40년 있을 동안은 모세의 겸손을 훈련하고 인내를 훈련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 이제 됐다. 가거라.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만은 출애굽한 이후 광야 40년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늘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가로막혔던 홍해를 갈라주셔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모세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광야 반석에서 샘물을 내셨고 성막을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며 40년 동안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4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설교한 내용인데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광야 40년을 정리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를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부족함이 없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너가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를 애굽에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2000년 전에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시고 요셉을 쓰시고 모세를 쓰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함께 일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는 연약하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날마다 소망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되 구원을 위하여 함께 일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월이 가기 전에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VIP 꼭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은사와 시간과 건강과 재능을 들여서 충성하고 수고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